신약교회사 21번째 시간, 책으로는 19장 1600년 교회사를 되돌아보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까지의 아마 전체 책의 분량에서 거의 한 반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6, 7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분량이 많은 장은 이제 또 2시간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실 나머지 시간이 짧은 것 같아도 책의 분량으로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 이 시점에서 한번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종교개혁 기점 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진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필라델피아 시대의 문은 1517년 종교개혁으로 열렸는데, 그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600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맞이하는 그 이후 1700년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로카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뭐 로마 카톨릭 태동 전부터, 로마 제국서부터 해가지고 신약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차이는 이제 공부하시는 신학생들은 다 구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중세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까지 1600년까지 달려왔을 때에 로마 카톨릭이 숨기고 있는 얼굴은 뭐예요? 자그만 겨자씨가 들어갔는데 이게 막 진화해가지고, 사실 겨자씨는 채소과인데 그게 거대한 나무가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들의 거처가 됐다.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새들인 이 날짐승들이 와서 쉬게 되는, 그늘에 와서 쉬게 되는 이런 것을 보여준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회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 카톨릭 이후에 이제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또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을 하나면 열이면 열 다 적그리스도로 간주했고, 로마 교회 자체를 이 사탄의 신부로 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이 굉장한 무기를 감추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자신을 감춘다는 거죠. 자선행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탄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선행위, 수녀들의 그런 봉사, 병원들도 많이 짓고,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복음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벽을 허물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흑인들 인권을 향상시키고, 라틴 아메리카의 이 공산주의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뒤에선 그럴싸하게 간증들을 내세우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가면을 벗고 피 묻은 그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일단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른 시리아 안티오크에서 온 헬라어 원문, 거기서 출발한 그런 원문에서, 그런 본문에서 온 킹제임스 성경이냐, 아니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헬라어 원문에서 온, 그래서 이제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이런 계통으로 온 성경이냐에 따라서 이제 참되고 거짓된 교회가 나뉜다고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고, 또 구약의 정경을 이런 것들을 뭐 토빗이라든가 마카오비 이런 것들을 외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도 없고 외경으로서 성경의 정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경은 철저하게 66권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것들을 참된 교회들은 받아들였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았죠. 구약의 외경을 인정해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이 외경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 카톨릭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은 두가 아닙니다. 넌입니다. 넌. 다 끝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중생, 다시 태어남을 가르치는 게 바로 참된 교회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신 것을 믿는 것. 근데 로마 카톨릭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어야 해요. 또 유아에게 물 뿌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저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참된 교회는 구원의 확신,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근데 어떻게 돼요? 거짓 교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미사에 안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중세 로마 카톨릭은 뭘 했어요? 성체 성사를 안 해주는 이 공포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렸던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판단이 너무 당연하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 말로 돌려서는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이름도 표준 아닙니까? 표준. 모든 판단의 성경이 표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전통을 키웠고, 교부들의 말로 그 권위를 높였고, 공예, 그죠? 공예의 그 권위를 높여서 공예의 판단을 높였고, 철학, 학자, 제일 높은 건 뭐예요? 교황의 말. 교황의 말. 뭐 지금도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병석에서 무슨 말을 내놓고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런 쇼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프란체스코 교황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그분이 흘린 피, 갈보리 십자가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TV에 카메라 들이대면 서로 싸우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자,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참된 교회는 회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고백을,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 경우에만 물침을 준다. 너무 당연한 건데. 거짓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원과 상관없이 베푸는 거예요. 물침내든 세례든, 유아세례든.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물침례를 베푸는 그 규례를 믿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교회는 구령하는 전도자, 목자, 그리고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수행이 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거짓 교회의 주요 사역은 뭐예요? 정치활동. 일단 교황부터가 정치활동, 대주교들의 정치활동, 역사적으로 똑같고요. 종파들의 정치활동, 교황청 대사, 예수회의 이런 활동, 단체, 그리고 로비를 통해서 심지어는 과거에 뭐 훈족, 반달족, 게르만족 이들하고도 물리적으로 그들을 격파시키던가 아니면 그들의 힘이 세면 뒤로 가서 매수해서 그들과 손을 잡던가, 이게 이제 그들의 주요 사역이 있던 거죠. 로비죠, 로비 말 그대로. 그래서 교황은 설교가가 아니라 정치가다. 근데 참된 교회는 설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중요시 생각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짓 교회 로마 카톨릭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수호신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또 가장 신성모독적인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이게 참 신성모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해요.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중세 역사 1600년 동안에 지금 럭컨 목사님이 잡은 이 기준점으로 했을 때 1600년 동안 환대받아본 적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1세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도 이 땅에서는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참된 성도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앞으로도 환대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역사책, 정치적 모임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종교 통합을 하는 에큐메니컬 모임에서, 또 기독교란 이름을 훔쳐다가 자신들이 기독교의 정통파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지위를 1600년, 여기 지금 기준으로 있을 때 오늘 시간에 지위를 누려온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지금도 교황이 어디 가면 엄청나게 환영받잖아요. 우리나라 교황 역사적으로 역대 교황들 방문했을 때 보세요. 그냥 예전에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우는, 그냥 100만씩 왔잖아요. 100만씩. 어떻게 그 교황 말 그대로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처럼 교황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교황을 보면 무슨 복을 받은 것, 어떻게 손이라도 닿으면 그냥 그럴까봐.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자, 참된 교회는 부흥과 구령과 거리에서 전도와 도덕적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증거, 성경 지식, 그리고 선교 노력, 이런 것을 매진하고 이런 것에 애를 쓴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부흥은 사람 수 늘리는 부흥이 아니겠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죠? 영을 살리는, 혼을 이겨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흥. 근데 로마 카톨릭은 AD 300년 이후에 한 번도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어떤 부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뽑아낸 그 몇 구절 가지고 사람들을 평생을 속박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그냥 멍에를 씌워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이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이름,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달려왔고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하나의 이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 수많은 교파들을 봤을 때 하나의 이름으로 뭉쳐진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 인정하죠.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겠죠. 하나님의 교회. 근데 역사적으로 사람이 붙여준 교회 이름들로는 한 번도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정통교회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략을 폈어요. 이 참된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들을 이단으로 만들고 사이비 정파로 만들고 이교도파로 이렇게 부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역사 속에서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심지어는 자기네가 지금까지 21세기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이 승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 그 이름을 뭘로 채택했어요? 카톨릭으로. 근데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니까 너무나 명백하죠.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게. 자, 로마 카톨릭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고 외국말이다. 이것도 너무 성경적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높이거나 기념하거나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지금 반대로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 만들어 놓고 또 부활절을 기념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성경 자체가.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또 모든 지역교회들은, 우리 같은 지금 독립침례교회, 독립적인 이런 자주적인 교회들은 자치, 자급, 자족, 자기 번식을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활하고 영적 생활도 하는 그런 걸 원칙으로 삼는데, 그 어떤 교회도 지역 사회 문제에 개입하거나 오히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언정 그들의 일들에 참여하거나 참견하거나, 그 다음에 억압받는 소수민족을 돕거나, 이게 사실 먼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수민족 돕고 시민의 권리, 인권 등에 관여한 적이, 이게 첫 번째로 순서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에 전념했다. 이게 우선이고 또 나의 성장이 우선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도 못했는데 나가서 무조건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받고 이런 기관을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도 전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입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에 열심이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도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도가 없었는데 지금의 이제 교회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특히나 로마 카톨릭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나은 번역본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이 어휘가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하는가, 이렇게 하면 더 나은 번역이 될 것 같다라는 성경의 신뢰를 깎아버리는 이런 일들은 가장 누가 많이 벌여요?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은 번역본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내놨어요.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은 번역본.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1대 100, 1대 1000, 뭐 번역본이 1000개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싸움은 1대1입니다. 1대1. 늘 1대1이에요. 그래서 번역의 논쟁 자체가 어디서 왔냐? 로마 카톨릭에 왔다는 거예요. 왜냐? 로마 카톨릭의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완벽한 말씀. 그걸 계속 고수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땅의 건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뜯어고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머리 공격 안 해요. 뿌리를 공격해요. 완전히 전체를 흔들려고. 근데 지난 400년 넘도록 이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죠. 공격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공격을 당했어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다 물리치고 지금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순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로마 카톨릭 모습이 이런 거였다면은 우리 역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번역에 있어서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이것을 조롱이 하거나 공격한 자세가 아니라 일단 감사한 자세를 먼저 갖고, 앞선 번역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자세를 늘 취해야 돼요. 한 번은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우리는 뭐 칼 들고서 막 우리랑 교리가 달라 막 죽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니면은 칼만 안 들었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요, 또 칼빈이 했던 친정 정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의 동료를 화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 특히나 성경 번역이 있어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충고 좀 해주십시오,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 가서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대주교, 사제, 수도사 이런 데 가서 이런 충고를 요청하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 이런 거 사제들한테 가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보조기구 사실 필요도 없죠. 무슨 동상이나 그림 이런 거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이 위에 그런 거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없애는 거예요. 요새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는 무슨 형상이 있을까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여지는 건 항상 최소화라 하는 거예요. 최소화. 왜냐면 사람이 눈을 자꾸 시선을 빼앗는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뺏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자랑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개신교의 자랑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왜 그런 걸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없애는 게 그게 침례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여긴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겐 훈장이에요. 그저 예배 당이라고 부르면 돼요. 여기가 성전도 아니고요. 그잖아요. 그건 로마 카톨릭의 유물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건 건물 그 자체고 예배 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요된 공산주의, 뭐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막 재산을 우리 공동 소유하자 강제로, 그게 실제로 소련이 그렇게 했고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내놔서 똑같이 재산을 나누자.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공동적으로 내놓을 것 같으면 자의적으로 내놔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이었죠. 자, 역사 속 성경 신자들의 믿음은 사소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완벽하게 똑같은 교회나 교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권위가 무엇이냐 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죠.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곳에 있어서는 그 많은 교파로 불렸던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이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최종 권위가 오직 성경이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많이 조롱받잖아요. 성경 유일주의자. 근데 저는 이 21세기에 우리에게 대단한 훈장 같아요. 대단한 훈장.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를 저는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경 유일주의자고 저는 이중 영감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향상된 계시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런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더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종교개혁가들 아니면 바이블 빌리버 보고 뭘 배웠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신 있게 밝히고 우린 그런 사람들이. 다만 이게 이제 강한 자세를 취하면 상대가 겁을 먹잖아요. 부드럽게 오래 참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 카톨릭 관점에서는 이 역사적인 입장, 이걸 계속해서 오류를 발생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호도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루터 등장, 그러니까 종교개혁 등장 전까지 소위 말해 근본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역사적 입장,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적 입장인데,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주장이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고, 뭐 사제가 시키는 거 하고, 청소하라면 하고, 이래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도 구원 못 받으면 저 연옥에 있다가 대기하고 올라가고 헌금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깨진 게 이제 종교개혁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까진 좋아요. 칼빈도 루터도 쯔빙글리도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서 로마 카톨릭 그늘을 못 벗어나니까 여전히 그 근본주의 입장에서 뭐가 안 깨져요? 이 개신교회들 교리 중에 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거 지금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게 안 깨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안 깨지고 있어요. 지금도 21세기에도.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와 같은 침례교회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지금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싸우지 좀 맙시다. 이거 과거 중세 시간에 그 수천 년 세월 동안 교황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인재하신 얼굴로 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거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이 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 교리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로마 카톨릭 시대에 그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시대에도 무지한 백성들 다스리기가 로마 카톨릭이 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니까 여전히 그냥 다스리기가 쉽다는 거죠. 이 무지를 위에서 군림하기가. 니케아 공회 같은 데서 로마 카톨릭이 태동할 때 중요한 주제 세 가지가 빠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걸 논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이런 걸 빼놓으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재림인데 이걸 빼먹은.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라. 이 대위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이 이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복음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니케아 공회에서. 또 절대 권위, 하나님, 성경 이걸 다 뭘로 바꿔요? 사도신경 막 좀 있으면 마리아로 바꿔놓고 교황으로 대체해놓고 전통으로 대체해놓고 공회로 대체해놓고 이런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진짜의 얼굴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이런 주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쓰러뜨리는 데 사용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역사적으로 이랬다. 이렇게 해석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어거스틴 선생이 그렇게 했다. 칼빈 선생이 그렇게 했다. 여기에 더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이 입장 때문에. 근데 이건 핑계다.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 최종 권위가 성경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루터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상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임스 왕이나 크로멜, 그래서 절대 왕정을 가져왔던 제임스 왕의 가장 큰 업적과 유일한 업적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고 그 이후에 크로멜이 가져왔던 의외의 엄청난 권력으로 인해서 왕권이 무너지는 것도 이제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종교 개혁 이후에 또 이름들이 변해요. 바이블 빌리버 이름들이 퀘이커 교도,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모라비안주의, 스투툰파, 매너파, 아미파, 둔커파 이름들이 좀 바뀌었죠. 중세 역사에 있던 이름들과. 근데 이제 이런 다른 이름들을 불렸던, 중세에도 많은 그런 다른 이름들로 불렸던 것과 맥은 같이 하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들은 카톨릭으로 불린 사람들이 아니고 불렸던 적도 없고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에겐 뭘 허락했어요? 킹 제임스 유일주의. 우리의 훈장입니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 네. 자, 복음의 물결은 이제 유럽의 그 큰 땅덩어리 대륙을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죠. 그래가지고 걸출한 설교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자가 이제 웨슬리.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달라고 했던 이 웨슬리. 그 다음에 설교의 황태자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조지 휘필드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 복음,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달하고 진리를 전달했을 때 바로 이어서 오는 게 바로 바른 교육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를 통해서 많은 이 감리교가 창시되면서 많은 감리교회들이 세워지고 바른 교육이 일어나면서 바로 뭐가 침투해요? 마귀의 문화가 침투하고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연달아서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속에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좋은 시대죠, 필라델피아. 근데 바로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라오디케아. 이런 걸로 어김없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달, 바른 교육, 문화 이렇게 침투해서 배교의 악순환, 이 교회의 악순환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복해야, 계속 반복해서 알려줘야죠. 우리가 왜 주의 만찬, 물침례 왜 반복합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잊지 말라고.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배우는 단 한 가지는 사람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복해서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배교가 일어난 시기가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역사로 알고 있지만 종교개혁 지나면서도 바로 뭘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재산, 수익 규모를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눈멀고 헐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발전하고 말았던 게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반카톨릭 역사도 우린 잘 살펴봐야 돼요. 사탄 역시도 자신의 신부인 종교적인 몸, 사탄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이 몸은 교회라고, 사탄의 교회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봤고, 겉으로 보기에는 먹기 좋은 과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탐스런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음, 고아원 유지, 설립해서 유지하는 거, 억압받는 계층들 도와주고, 구호 물품들, 베트남이 전쟁으로 고통받으니까 거기서 보트피플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쿠바에 난민들이 많이 생겼으니 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원조 프로그램,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는 원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로마 카톨릭. 지금도 그러잖아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저 사람들은 남들 욕도 안 하고 되게 굉장히 이웃 사랑 실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비난하냐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사람 눈에 그렇게 보여도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 자, 물론 이제 병원 건립하고 좋은 일이에요. 사람 눈에. 친절한 수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제보다는 수녀들이 친절하니까 아무래도 수녀들을 더 활용한 것 같아요. 친절한 수녀, 겸손한 수도사들. 그죠? 사제보다도 저기 수도원에 박혀있는 수도사들이 훨씬 더 사람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죠. 우리가 마치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있는 중들처럼. 이 강남에 있는 이런 조계사 중들보다는 그쪽에 있는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중들이 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업. 근데요, 또 어떤 발톱을 감춘다고 얘기해요. 장차 세계 지배를 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그럴 때 있어서 잠재적으로 동맹이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원조, 물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판을 깐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사람들 눈에 이렇게 좋아 보인 이유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으니까.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멈춰 있어도 그 두 번은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왜? 성경만이 기준이 돼야지. 이런 것들을 격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카톨릭 역사가들이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라. 사람 보기 좋은 부정적인 역사를 감춰라. 지나간 역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미쳤던 거고, 그 당시에 국왕이 문제였던 거고, 그 당시 그 교황이 문제였던 거고, 이렇게 다 발뺌을 하니까요. 로마 카톨릭 역사.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사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카톨릭 작가들은 10분 활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카톨릭 교도뿐만입니까? 지금 개신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사의 역사를 너무 모르니까 로마 카톨릭이 정말 돌아가야 하는 큰 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은 초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사도들의 그 교회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 그죠? 루터의 그 1517년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루터 교회는 돌아갔죠. 로마 카톨릭으로. 그런 열매를 우린 보고 있으니까요. 자, 카톨릭 신자로 고등교육,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만큼 교회 역사에 무지한
다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나라로서 유명하죠.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의 이 반교회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러니 뭐 종교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 뭐 많이 배우고 직업이 번쩍번쩍 좋으면 뭐예요? 맨날 그냥 사이비들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받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결국에는 성경의 기준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을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설치하고 스터디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 역사 속 교훈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가 그래도 그들 눈에, 아니면 사람들 눈에 로마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했을 때는 신학 성경에서 추출해낸 7, 8개의 교리,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근본사항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로마 교회도 주장하죠.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주장해요. 근데 이 동정녀 탄생 주장의 동기에는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높아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탄생 이후에 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지 않았다고 하는 이 동정녀, 신성화시키는 동정녀가 숨어있죠. 또 그리스도의 신성, 로마 카톨릭도 삼위일체는 믿으니까요. 그 위에 이제 마리아를 올려놔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부활, 이런 것도 이제 주장을 해요. 이런 것들은 또 카톨릭 교도들이 봤을 때도 성경적인 것 같으니까 속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제외하면 하나님의 공부를 공부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버렸고, 또 사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왜 그 이단들이 그런 모습들이 강하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 뭐 안산홍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구절만 와서 주구장창 외우고 가요. 초인종 누르고 그것만 외우고 가요. 어머니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사라, 이런 것만 외우고 가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택한 증인, 이것만 외우고 가고. 이건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늘 베레아 교회 자세,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저나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도 그러한가? 이 자세를 가장 하나님이 노블, 고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강조했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역사적으로 이게 구원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의 그런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구원을 하면, 좋은 행위라면,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개신교에 다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젖어서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최악이, 사람 보기 눈에도 최악이에요.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어도 로마 교회가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적, 정치적 조직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파시스트, 이 극우파랑 똑같다는 거죠. 전체주의, 절대적인 권력.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런 전략, 치밀한 전략들, 만약에 진행이 느리고 그러면 템포를 좀 늦추고 기다려라. 발톱을 감추고 기다려라. 이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1800년대에서 이제 1900년대까지 미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발톱을 감췄어요. 왜?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세력이 약하거든요. 이럴 땐 발톱을 감춰라. 활동의 여지가 엿보이면 종교적 관행에 호소하라. 근데 남미 같은 데서는 이런 모습 안 보이죠. 굉장히 강설해 보이니까 나중에 남미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 이런 거 안 해준다고 막 또 지금도 성모 금지령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럼 남미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활동을 못하니까 요렇게 발톱을 감추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활동 허가를 얻으면 영국 의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즉시 정치 활동에 참여하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정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정치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인 모습이 사실 겉으로 쇼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치랑 결탁해가지고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정치로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개신교들의 세금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게 이제 큰 집 얘기하고 들어와라, 돌아와라, 이 얘기하는 거죠. 늘 사랑과 평화, 겸손 및 단합을 외쳐라. 이런 게 쇼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쇼. 이런 게 쇼예요. 사랑과 평화, 겸손, 단합. 그러니까 사람들 눈엔 최고죠. 최근에 왜 로마 카톨릭 신도들이 늘어나냐면은 개신교의 그 성도들이 줄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 겸손, 단합. 이게 뭐 때려도 이게 그 타격이 없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우린 괜찮아요. 화 풀릴 때까지 때려요. 막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성당이 없으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런 데 막 가는 거예요. 저렇게 로마 카톨릭들은 겸손하고 저렇게 마음이 넓은데 이 속 좁은 개신교회들, 더 속 좁은 이 안전이 그냥 극을 달리는 이 침례교 사람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들 눈에는 우리가 하이퍼죠, 하이퍼. 자, 카톨릭으로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자라난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장, 주지사, 상원의원 이런 데서 장악해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을 늘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라.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미국 역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미리 러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결혼 및 산하 제한 운동이 커다란 압력 단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지금도 결혼을 금하고 산하 제한 겉으로는 할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보세요. 점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산하 제한은 이미 모든 나라가 다 한번 했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만 낳지 누가 이렇게까지 낳아요? 그죠? 기독교 가정들만 자녀들이 많이 두고 있지 거의 지금 요새 그래서 딩크까지 왔잖아요. 딩크족. 그죠? 아이들을 안 낳는.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한 명도 개종하지 못하도록, 다른 종교로 못 가도록, 다른 사람의 개종 권유를 차단하라. 개종 권유를. 카톨릭이 다수가 되면 이게 이제 발톱을 드러낼 때죠. 카톨릭 교회의 전체주의적 전략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는 언론인은 그 누구든지 핍박을 가해라.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해가 되는 라디오 및 TV에 방송된 모든 진실을 편협화된 주장으로 몰아붙이라. 로마 카톨릭의 전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1세까지 이런 전략으로 로마 카톨릭이 미국 내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개신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발톱을 숨기고 있죠.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수가 확보가 되면 세금을 사용해서 독점권을 확보하고 단합과 교회 일체를 위해 시위를 벌이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정의사회구현이라고 엄청난 폭력 사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들이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을 가지면.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회들도 교회가 커지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가 교인 수가 커지고 재정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작은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나와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예수회가 나오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까 봐. 이런 발톱을 숨기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로커 목사님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우리 안에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카톨릭이 되고 나면 경찰 국가로 전환시켜서 단합을 꾀하라. 독재, 절대적인 그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저항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괴롭히며 반대자들은 감옥에 보내든지 벌금은 물리고 안 되면 고문과 사형을 동원하라. 이게 중세에 보였던 모습인데 이거 20세기 말까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전략과 목표와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누구와도 타협을 할 것이다. 중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과정을 정당화한다. 예수의 이 원칙이 로마 카톨릭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뭘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리아, 거룩한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이런 기치를 걸고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깊이 고민하고 건전하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몇 가지를 이제 내줍니다. 러시아, 쿠바, 아프리카 등을 다루는 데 있어 바티칸의 정치적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 뒤에도 로마 카톨릭이 꼭 있다는 거예요. 독일 뒤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지를 난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택했거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다. 이럴 때는 러커 목사님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언론 종사자들도 예수회가 각국에서 의도하는 바가 점진적으로 그 나라의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회가 무서운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다 접근은 어디다 해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정치인들을 길러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예수회라는 걸 굉장히 감추잖아요.
파내다 보니까 저 끝에 예수회가 등장하는 막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맹목적 편견을 갖춘 비합리적 사람임에 틀림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관심 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음모론에 막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계속 활동했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사탄의 하수인들과 추종자들에 의해서 세뇌당한 사람이거나 반성경적 입장을 고수하게 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한 자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사항들을 편견이나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건 뭐 럭커 목사님의 일종의 조크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요한 사람이다. 성경대로 믿은 사람은 결코 카톨릭 교도라 해도 그들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투옥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과거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었다는 거, 전쟁을 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들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와 좀 의견이 다르다 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물론 끝끝내 교리를 역행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징계가 들어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도 성경적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왕따 시킨다든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팔을 갈라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한다든가, 이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믿는 로마 카톨릭이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믿는 카타리들을 800만이나 죽였고, 와일덴스 혹은 알비겐스들을 100만이나 죽였고, 롤라들을 1000만이나 죽였고, 침례교도들을 2000만이나 죽였어요. 이런 신앙의 이유로 혹은 신앙에 관해 어떤 견해를 말했다고 해서 그 누구를 죽이거나 고문한 것은 로마 카톨릭이지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누구도 했어요? 루터 칼빈도 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좀 어두운 그늘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이제 커튼이 열리고 좋은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여질 로마 카톨릭의 표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21세기까지 가는 그 모습에서 뭐가 보여요? 이제 로마 카톨릭의 본격적인 발톱을 드러내는 문화와 배교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라오디케아 시대까지 보는 그거를 미리 예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왕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진화 과정이나 종교 교육을 통해서 지구를 정복하게 될 오리겐의 기독교 철학이 올 것이다. 반드시. 죽지 않았습니다. 오리겐의 철학, 어거스틴의 교리, 제롬의 성경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자, 후드를 착용한 사제, 검은 사제들의 이 로만 칼라와 함께 또 다른 그리스도이며, 사제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이며 구원은 오직 주교와 그의 사제들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210년의 북아프리카 교부, 이런 신성 모독적인 가르침이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뭐가 와요? 이런 것들과 함께 짐승의 표와 함께 오겠죠. 그죠? 짐승의 표가 진짜 구원이라고 속이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자, 다시 태어남은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어거스틴의 교리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고 개신교회도 아직도 못 버렸어요. 루터교회도 그렇고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아직도 못 버렸어요. 왜? 400년, 500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전통, 성경보다 위의 권위로 올라가 있는 전통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2개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세워놓고 어느 것이 참 권위인가 자기가 판정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알렉산드리아 이단학파, 특히나 로마 교황, 공회, 권위를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실 그 왕국이 아니라 로마 교황,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세우는 정치적, 문자적, 경제적인 왕국, 실질적으로 그 왕국, 그리고 바티칸 왕국이 실제로 서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 영적인 그 왕국, 도덕적인 왕국, 이것을 혼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잠식해 나간 로마 교회가 세우는, 로마 교회가
퍼져나가는 이런 왕국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왕국이고, 그러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다 이렇게 전도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만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섞어버려서 혼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들도 지금 천국만 알고 있지, 그잖아요. 이 땅의 왕국 얘기하면 그게 뭐냐 그러죠. 하늘의 왕국 하면, 그죠? 그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아담서부터 주장하잖아요. 아담서부터. 그것만. 그러면 이제 성경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는 거. 더 나은 생활 방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실천.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사회복음. 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맨날 유엔 가가지고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사랑과 평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엄청난 쇼라는 거죠. 이런 걸로 통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하거나 정치적 수단, 그리고 앞으로는 평화를 이름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장악해 나갈 때 도와주는 게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죠? 평화를 위해서는 한 나라를 묵살시켜서 그냥 점령시키는 그런 세상이 곧 온다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샤르마뉴 대제, 이건 그 전에 엄청나게 키 큰 이 샤르마뉴 대제가 그 엄청난 대관식, 역사적인 대관식을 벌일 때 유아에게 물 뿌리는 것을 믿지 않는 수천 명의 섹슨족을 살해하고 추방하고 강제 이주시키기 전에 취했던 전략대로 백성, 민중, 국민을 강조하는 모든 형태의 선언들, 백성이란 말은 성경이 내린 정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향후 수세기에 걸쳐서 성경을 거부한 종교 위선자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분명한 표식이 될 것이다. 민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자꾸 이런 데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엔 뭐가 가장 팽배해요? 인본주의. 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키우는 그런 단체가 바로 로마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한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쥐락펴락하는, 특히나 이 사람의 권리, 인권, 이런 걸로 지금 계속해서, 그 요새도 막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필라델피아의 그 독립, 필라델피아가 아니죠.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독립, 이런 거 주장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재림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에 우리 초점은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어야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근데 팔레스타인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래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 눈에 좋아 보여도 다 인본주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 인권, 백성의 소리, 민중의 소리,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결론을 맺으면은 로마 카톨릭의 역사적인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중세의 모습과 앞으로의 펼쳐진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게 펼쳐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킹제임스 성경을 지켜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종 권위요, 무오하며 절대적인 권위로 취급했을 때 이거 너무 올바른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루터의 모습, 칼빈의 모습, 침례교도들을 박해했던 이 청교도들의 모습, 칼빈주의자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성경대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이런 아담의 성품이 보일 때 이런 걸 애쓰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에서 잠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신정 정치가 그 예를 사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걸 꼭 기억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